롤모델이라는 말 여러분 최근에 언제 써보셨습니까? 이 롤모델을 한글로 바꾸면요, 본보기 대상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몇몇의 대명사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수 하면 누구다, 혹은 축구하면 누구, 사업, 요식업 하면 누구다, 이런 대명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동경하고 또 본보기가 되는 대상을 우리는 롤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교회 전체 신앙인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롤모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될까요? 아마도 손양원 목사님이라던가 혹은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많이 꼽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선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던 그때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롤모델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율법을 향한 열심, 율법을 향한 열정, 또 온전한 율법의 준수, 그리고 바른 제사, 바른 예배,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늘 고민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의 롤모델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던 걸로 보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부정한 음식이구나. 이거는 정한 음식이구나. 그리고 내가 시장에서 먹는 거를 살 때 혹시나 그 중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음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식 함부로 사 먹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혹시라도 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진 사람, 그 사람하고 옷깃이라도 혹은 손이라도 스치지 않을까? 그러면 내 손이나 옷깃에 부정한 게 닿는 건데 그러면 내가 부정해지겠구나. 외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이 씻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혹시라도 내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으면 이 부정한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니까 그것도 정말 주의해야겠다. 네. 이러이러한 생각으로요, 항목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처음 목적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하고도 거리를 두고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다. 우리의 롤모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진정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롤모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비슷한 수준만 따라가도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일단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렸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인가?
누가 거기 들어가기에 합당하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정답은요, 23장 2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3장 2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박하와, 그러니까 향신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신료와 회향과, 그러니까 양념으로 뿌리는 식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근채, 뿌리 채소의 10분의 1마저도 드리는 율법에 열심을 보였다. 그런데 정작 율법에 매우 중요한 무엇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와 자비와 믿음, 정의와 자비와 믿음, 이 세 가지는 버렸다.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도 잘한 거지만, 그것도 잘한 거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즉 형식은 있었지만요, 그저 껍질에 불과한, 중요한 내용은 쏙 빼버린 그런 그들의 신앙의 행태를 비판하신 거예요. 물론 껍질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요, 실제로 까보니까 속은 하나도 없는 그냥 그 계란 빈 껍질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낭독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로 추정됩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요,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건 옳다는 거예요. 그건 다 지키고 실행하는데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할 줄 알지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는다.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서 남의 어깨에 메워주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정말 문자 그대로 어떤 짐을 꾸려다가 짊어매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도요, 이들이 하나둘씩 만들어낸 율법조항, 거룩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거기 위에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자꾸 추가하는 그런 율법 조항과 계명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지키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거룩한 자가 아니게 된다라는 정죄,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거룩을 앞세우고 실상 율법의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부과해서 사람들에게는 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도 실제로는 온전하게 준수도 못하면서 거룩한 대접은 다 받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대접은 다 받고, 남들은 접근도 못하게 만들고, 이것을 고발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딱 하나, 좌절만 계속해서 맛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율법은요, 올가매려고,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어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는요, 운전하는 사람을 올가매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법규는 왜 그걸 만들었냐면 서로가 최소한의 제어를 받으면서 큰 자유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알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생명의 길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본래 이런 취지는 다 놓쳐버리고요, 그냥 율법의 외형대로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남아버린 거죠. 그런 껍질만 남은 거죠. 그래서 정작 바리새인들은 그 껍질을 꽉 붙잡고서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냥 마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안 입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이마나 팔에 어떤 성경 문구를 이렇게 새겨 넣는 그런 함이 있거든요. 작은 곽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달고 다닌다라는 걸 이마나 손목에 달아서 내가 말씀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옷자락에 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려고, 종교적으로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그런 외형, 그런 행태,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잔치와 회당에서 좋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길에 나서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또 선생이라 불러주기를 좋아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이나 어떤 그 종교적 의식을 잘 지키려는 목적,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들도요,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남의 시선, 남들의 평가, 남들의 인식이었고요.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함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다 보면요, 행위가 없다, 말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첫째로는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담지 못하면서 외형만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말만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해당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전부 행위가 없다, 행함이 없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행함이 없는 신앙 행위를 할까요? 왜 행함이 없는 겉껍질만 잡으려고 할까요? 여기에 다양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관련 있는 한 가지를 꼽자면요, 자신이 높임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높임받고 싶어서 그 껍질을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껍질만 붙잡아 봤더니 사람들이 존경하네. 껍질만 붙잡아도 괜찮은 신앙인으로 사람들이 평가해 주네. 그러니까 껍질을 더 두텁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도 지킨다. 나는 이렇게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존경해 주네. 자기는 못하고 나는 하는 것 같으니까 더 선망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봐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그 마음 가운데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 행함 없는 믿음, 진실된 행함 없는 믿음이 나쁜 것이냐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자기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진정한 율법 이행 혹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은요, 그 중심이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남을 위하는 것에 있고요. 남을 위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을 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8절을 보시면요, 랍비라고 칭함받지 마라. 9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지도 마라. 10절에 보시면 지도자라 칭함받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호칭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즐겨 받았던 호칭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요, 우리가 선생도 정말 되지 말고 선생님도 하지 말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고 지도자가 되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맥상 그 얘기는요, 섬김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걸 호칭들, 우리 11절 12절에 해당하죠. 섬김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모든 호칭들, 모든 위치들, 모든 지위들,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할 줄 알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죠?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되게 만드는 개념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점차 나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중심에 앉게 되면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남을 군림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중심에 앉은 것 그 자체? 네. 그거보다 더 위험한 파급력은요, 그런 사람이 남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남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결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 행동은, 그 행위는, 그 중심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진실된 신자입니다.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외식하는 것,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어떤 형식들, 그리고 행위 없는 믿음, 사랑 없음,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자꾸만 내가 들어차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 이유도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거 쉽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 당구가 있다. 그러면 자나깨나 당구 생각만 해요. 당구 용품 사는 거 그 관련된 용품 사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골프? 어떤 취미 생활?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투자하고 시간을 쓰는 게 안 아까워요. 이거 사람으로 바꾸면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있으면요, 사랑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례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해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고 행위가 없고 외식하는 것만 가득하다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막 그런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밀어내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최초의 범죄였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날로 바꾸면, 아니 본문으로 바꾸면요, 나도 상석에 좀 앉고 나도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내가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이 되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거, 그게 죄의 민낯인 거죠. 물론 구분해야 될 점은 있어요.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것과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신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건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주인 되는 거, 자신의 삶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거,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린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신이 좋은 자리에 앉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이 외식행위들, 이 종교적 외형들, 껍질들, 이것들이 인도하는 결론은 1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문을 닫아버리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외식주의, 형식주의 신앙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구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위해서 명심해야 될 사실은 23장 23절 처음에 읽은 그 구절이죠. 이것도 행하고, 끝부분에 나오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둘 다죠. 형식도 잘 지키되 율법을 지키는 목적, 그 중심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의 행위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사실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중요해야만 내용을 온전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무형식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형식을 보고 듣고 맛보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형식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형식으로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착각이에요. 형식만 남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형식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과 또 신앙을 토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뒤집어진 적용이 되겠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활짝 열고 너희도 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될 것이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죠. 사실 이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한 주였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1장부터 한 장씩 차근차근 쭉 이어나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의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본문은 아시안교회 성도님들보다도 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라면 시원시원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설교를 들으시는 대상과 좀 거리감이 많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종교적, 율법적 외형주의에 빠져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또 스스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사실 이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애당초 종교적인 어떤 외형주의라던가 종교적인 어떤 이득 이런 거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버겁습니까? 딱 남들 정도의 형편, 그냥 살아가는 정도의 상황 정도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꿈 아닙니까?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버거울까? 남들은 별로 문제도 아닌 것들이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크게 문제로 다가올까? 왜 내 삶에 이렇게 커다란 장벽이 되어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런 고민하지. 종교적인 어떤 외형주의? 막 상석에 앉고 막 큰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하고. 글쎄요, 아직 뭐 그런 수준과 단계까지도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우리가 주님께 진실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는커녕, 심지어 감사는커녕, 사실 주님을 생각하면 원망과 탄식부터 나오는 상황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늘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날들을 살아가고 계신 거는 아닙니까? 사실 자꾸 이 설교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 예수님은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도 하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란 말씀이세요. 이 얘기는요, 곱씹어보면요, 그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일 것까지 미리 땡겨서 걱정할 거 없이 오늘 걱정한 걸로도 사실 충분하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염려할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염려할 게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은요, 염려할 것이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신앙심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탁월한 신앙의 고수라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많은 염려와 고민을 하셨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은 염려와 고민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게 그가 쓴 서신서에 절절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못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겪고 또 마주하는 것들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처럼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던가 이상, 목표 이런 것들이 작은 사람들이나 야, 다 괜찮아,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다 괜찮고 문제 없고 슬픔도 없고 늘 만족스러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고 만족할 뿐인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걱정과 근심으로 망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고요, 우리의 처지도 그럴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신앙은 그런 가운데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며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연약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 자체예요. 주님께 붙어 있다면 마치 접붙임된 가지처럼 반드시 죽지 않고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이어가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 변경도 되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고백인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럼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든 아니면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좀 뒤집어서, 사실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본문과 좀 뒤집어서 본문과 반대로, 본문과 다르게 좀 불편하지만요. 오늘은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형식을 붙잡으세요. 종교적인 외형, 껍질을 붙잡으세요. 본문하고는 다른 얘기지만요. 껍질이라도 붙잡아 보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느슨하게도 하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식을 놓으니까 다 놓아버린 게 사실 우리의 현 주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형식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껍질이라도 꽉 붙잡고 계셔야 돼요. 물론 존경과 선망을 받으려고 잡는 그런 붙잡음이 아니라 그마저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세요. 아니, 틀이라도 만드세요. 시간이라도 정하세요. 우리에게는 이 방법이 사실 옳습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남에게 섬김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진중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이 마주하는 상황은 우리 삶의 잡음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밝히 보게 만들 것입니다. 신자로서 포기하지 않는 것, 삶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에게 신자로서 요구되는 더 나은 의, 그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각박한 인생을 지나가면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승리의 순간을 경험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졌다, 내 안에서 머물렀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